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4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꽃샘 추위는 좀 있겠습니다만 추위는 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혼돈 그리고 소란함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하늘 땅 지으신 하나님 언제나 푸근하시고 언제나 차분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 또 봄꽃, 봄날보다도 더 화사한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어진 내 생애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더 좀 채워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 기도를 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요. 아는 말이 나오면 참 반갑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지어져 가는 것이고 인생은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인생은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워진다, 또 커진다,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그 때와 시기를 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매일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에 내가 조금씩 더 힘을 쓰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왕창 그냥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저 한 번 그냥 읽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날 잡아서 크게 이건 사실 안 됩니다.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한 관심도 조금 더 헌신도 조금 더 늘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걸음을 주와 함께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천원을 경영하라, 천원을 경영하다 한번 그 책을 좀 보았어요. 국민가게를 하죠. 아성 다이소의 창업자 CEO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서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도 탄탄한 대로만을 걸어갔던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휘청거렸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까지 왔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고 뭐 욕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도 다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천원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천원의 힘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었듯이 3조 매출도, 작년에 나온 책을 제가 봤는데 작년에 나온 그 책에 기록하기를 연 매출 3조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조 매출도 1,000원짜리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원. 1,000원. 요즘에 제가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요, 그건 돈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1,000원 돈도 아니야. 아이들 와서 인사하면은 1,000원짜리 내놓기가 부끄럽잖아요. 1,000원 돈도 아니야. 그 1,000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인데 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돈인데 돈같이 여김을 하지 못한 것이 1,000원짜리예요. 근데 1,000원의 힘을 그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1,000원의 힘을 붙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1,000원 보통 사람들 다 보면 1,000원은 돈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1,000원짜리에 무슨 힘이 있나?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돈이 아닌 그가 말했던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두 가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1,000원, 그가 말했던 1,000원, 이건 돈이 아니다. 그럼 뭐야? 기본이고 중심이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그 기본이구나. 여러분, 세워지고 서가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이에요. 바닥. 네. 우리 예배당 칠 때도 그렇더라고요. 바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초, 기반, 기본. 중요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현상만 자꾸 보려니까. 기본에 마음을 두지 않고 현상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는 기본에 충실했더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중심.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만 아니라 모든 세워져 있는 것들은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하냔 말이죠. 중심이.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버리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초 다음으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둥. 그게 흔들려버리면 뭐 10층짜리 20층짜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둥 하나가 흔들려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1,000원 기본이다. 중심이다. 이게 저기 다가왔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기본적인 중심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중심이죠. 그 말씀 중심이죠. 교회 중심이죠. 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막 다른 거 키울 거리가 없어요. 누구 말이 이게 아니에요. 이 기본이 중심에서 내가 굳건히 서갈 적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힘을 내가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복되게. 그 또 하나 제게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하시던 주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적에,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할 적에 등장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돋보기로 봐야 보일 것 같은 그런 씨예요. 근데 이게 자라나가지고 3m 이상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담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생명력 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믿으면 된다는 것이겠죠. 믿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질의 믿음이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는 믿음이 좀 있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나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 작다 적다 여기 시간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고 너는 이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잖아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양질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진 1,000원짜리 힘이 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이 클까? 여러분 어떤 것이 클 것 같아요? 어떤 힘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 더 큰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1,000원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났다는데 내가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깔끔한 옷을 입으면 근사하잖아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고 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힘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만천이 다 아프는 힘을 쓰니까. 내 힘으로 막 부여잡고 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힘을 쓰니 막 영을 쓰잖아요. 육체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힘을 빼라 그래. 힘을 빼라 그래. 체조하는 선수만에게만 힘 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힘을 빼라 그래.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 벽처럼 굳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늘 힘을 빼라.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못 빼. 힘 빼라 막 더 힘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이 손에 힘을 꽉 줘야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이걸 아이고 이러잖아요. 힘 빼세요 여러분들. 힘 빼세요. 주님 의지하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자를 의지하고 앉아 계시죠? 긴장해가지고 와 힘쓰고 그렇게 앉아 있나요? 편하잖아요. 힘 빼고 앉잖아요. 그리고 의자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데 천지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의지하면서 힘을 못 빼냔 말이에요. 내 생각을 꽉 세우는 거. 내 생각을 꽉 세워. 내 경험을 막 쫙 세워. 빼세요. 힘 빼세요. 다 힘 빼세요. 편안하게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고 살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내 힘을 빼고 내 경험의 힘도 빼고 내 지식의 힘도 빼고 내 육체의 힘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활기차야 돼. 막 풍성해져야 돼.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해질 것이냐? 막 주여 한번 풍성해질 것이냐? 하나님이 아주 쉬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들어라. 잘 들어라. 지금 뭘 들을까요? 내가 일러준 말을 잘 들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은 풍성해진다는 거야. 나며 더해진다는 거야. 막 일어난다는 거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 단속을 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입단속 잘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는데 귀 단속 잘이라는 말은 잘 안 듣고 삽니다. 여러분 입단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귀 단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는 항상 열렸기 때문에 그냥 단속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세상 얘기는 술술 들어와요. 그래서 귀를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 귀를 그냥 벌쩍 열고 살아가면 내 인생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가다가도요
말 한마디 딱 걸린 거 들어버리면 그냥 완전 죽을 상으로 상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규단속을 안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다 상이 열어놓고 헐 쪄놓고 나 도둑 맞고 싶소, 내 인생 다 가져가시오 하고 규하자 다 생겨놓고 살잖아요. 주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규단속 잘하세요. 규단속 서로 눈으로 사인 한번 드시다. 규단속 잘하라고 사인. 사인. 예, 규단속 잘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귀가. 입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귀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귀가 복이 있고 입 복이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비바람만 만나느냐? 그래도 비바람 만나요. 언제까지 내가 그 비바람을 맞고 살아가야 되느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귀단속 잘하고 입단속 잘하고 살아도 비 만나요. 바람을 만나요. 그런데 달라요. 그 비가, 그 바람이 나를 주저앉히지를 못해요. 그 바람이, 그 비가 오히려 나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질 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아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비바람 만났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강하게 선하게 나를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제자들처럼 주님 제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 더해 주십시오. 항상 귀단속 잘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 말, 내 생각, 내 삶 속에 믿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 주세요 해놓고 나는 나대로 그냥 입단속도 안 하고 믿음 주세요 해놓고 나대로 귀단속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이건 꽝이죠. 뭐 꽝.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다. 하나님의 일을 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이 세 개가 딱 뭉쳐지면요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됩니다. 이루어져요. 오늘 1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믿고 구하고 기다렸어요. 믿고 구하고 기다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직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의 능력입니다. 간절함에서 막 힘이 솟아나요. 더욱이 성도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그 섬세하게 지키심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코로나 전이니까 한 4년째 됐어요.
우리 예배당에 앞에 걸리는 2개 중에 한 개 메인 스피커가 고장이 났었어요. 우리 이 메인 이 스피커는 굉장히 질이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서울 그 세운상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뜯었지요. 그래서 문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늦가을 겨울 초입에 서울을 갔었던 그때 일이었습니다. 오늘 가면서 그랬거든요. 그 상가 큰 건물 안에 어떤 한 매장이 있을 줄 알았고 또 차도 뭐 그 근처에 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줄 알고 두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첫째는 주차장도 그 안에 없고 두 번째는 그분이 몸담고 있는 가게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바깥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그곳에 있는 건지 알고 보니까. 근데 그날 비까지 왔어요. 저는 마음에 이제 이걸 해야 간절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 집사님께 얘기를 했지요. 집사님은 나 내려주고 내가 저 스피커를 들고 골목으로 가볼 테니 주차 공간을 찾아서 차를 대놓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전화번호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스피커를 틀었는데 저는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30kg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냥 손잡이도 없고. 그걸 들고 가는데 밖에 비는 오지요. 우산을 써야겠는데 우산은 또 쓸 수도 없고. 골목길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파라솔을 막 쳐놨는데 그래서 막 파라솔 밑에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이걸 그냥 가지고 와서는 비 다 맞아버리면 망칠 것 같고 제가 이제 안 왔지요. 나는 비를 맞고 스피커는 비 안 맞도록. 근데 손가락이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힘이. 이제 팔목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이걸 들고 저 가게를 가서 저 사람만 만나면 이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치고 가야만 다음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모르고 두 사람만 왔는데 제가 이걸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는 힘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풀어져 가던 손가락에 막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팔목에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설 수도 없어요. 그 골목길에 사람이 서서 갈 수 없어. 이렇게 기어가야 돼. 근데 그것을 안고 비를 맞고 기어가면서 그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그 간절함에 툭 내려오니까 그 아저씨가 어떻게 들고 왔냐 나보고. 뒤에 문집사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다리시지 어떻게 이것을 혼자서 들고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가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들었어. 고치고 이 사람 만나서 고쳐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들 수가 있었어. 괴력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지금 생생해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힘이에요. 간절함. 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이 간절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요 정도인가? 요 정도라면 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를 뛰어넘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물론 우리의 삶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형편과 현실은 다 녹록지 않고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고 나에게서도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는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만 아니라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지요? 간절할 때는 말입니다. 여기서 2m 되는 강도 뛰어넘는 사람이야. 못 뛰어넘을 때는 그냥 첨벙첨벙해서 가는 거예요. 간절할 때는 그냥. 그래 안 간절하면 아이고 저 강 때문에 나 못 가요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만 건너는 간절한 사람만. 예?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짐승들도 짐승들도 우기나 경영할 때에 이 강을 건너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요. 멈먹 건다가 제일 앞에 놈이 하나 그냥 첨벙 막 가. 악한테 물리면 죽는데. 그런데도 그 간절함이 그냥 첨벙하고 막 짐승들도 그렇게 건너가더라고. 그리고 막 뛰어. 이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살아나. 위험을 모면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그 간절함, 그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곳에서 편한 것도 없고 나를 힘이 되올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4년 지나고 우리 코로나 지나고 그냥 마스크 벗어봅시다 하는데도 마스크를 못 보고 느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이러고 있지만 나가면 다 쓰고 다녀요. 그냥 황사다, 먼지다,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하고 그냥 더 죽겠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예. 누구도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귀로 가만히 듣고 알았어. 그렇구나. 이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나서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세요. 2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은 근심, 염려, 낙심의 골짜기예요. 거기 빠져서 인생들은 허우적거리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심에 빠지지 않아요. 걱정 빠지지 않아요. 계획 세워놓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절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렁이와 웅덩이가 거기서 나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빠지는 나를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안전한 곳에 올려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어떤 아저씨가 하겠냐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걸 하겠어요? 어떤 의사가 이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전문가가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아이고 살았다 하고 있는데 아이고 살았다 하고 있는 이런 내 입에다가 기쁨의 찬송을 집어넣어 주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입고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3절 말씀 해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사람들 깜짝 놀라요. 여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 의지가 딱 만나면 여기서 아주 소중한 것이 나옵니다. 열매가 딱 맺혀지는데 진심이고 전심이 딱 맺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때에 내가 진심으로 하느냐 전심을 쏟아놓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이 아닌단 말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좋습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하시지? 그래, 나 한 번 더 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 사랑하시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내 송사는 자꾸 비켜가 버리지? 나 봐. 한 번만 나 더 봐.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루도 돌아보고 가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저도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희 삶에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삽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적인 일을 몰라요. 오히려 오해를 하고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 다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엉뚱한 말을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우고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엄청 세요.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요 엄청 많아요. 우리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신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이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 담고 주님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안전하고 든든하고 복 있는 평생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